는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처음 시작할 때 예수를 믿게 하는 정은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그 정언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32절 한 절만 하고 나머지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너미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종교가 있어야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좀 그래도 의지할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당신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오늘 본문에 이제 30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정언이 오늘 그 말씀에 한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정언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언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33절 보면은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여기는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한과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러죠. 온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폈잖아요. 이거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정언했다. 이 진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해서 8절을 한번 봅시다. 한 두세 장 넘기면 요한복음 1장이 나오죠. 거기 보면요, 이 예수님을 정언하는 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꿈을 꾸고 내가 꿈에 보이 이렇더라 저렇더라가 아닙니다. 그게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럼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어서 내가 자꾸 한몫 보려고 그래요. 정인 중에서 다 같은 정인줄은 아나 나는 특별한 정인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건 조금 위험한,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이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하는 말 잘 알잖아요. 나는 예수님 신발끈도 하나 풀지 못하는 존재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예수님의 증언자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 뭐냐면 거기 보면 36절이 그걸 밝혀줍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이적, 기사 혹은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구원주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는 뭐 말도 못하게 많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정한 것, 우리의 모든 무능한 것,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함 받았는데 자기가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암을 입은 문둥병자가 9명은 전부 자기 제갈 길로 가버리고, 어제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 고치놓으면 뭐합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이 고발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고치다 안식이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동안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 구원주시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도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봐왔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선포합니다. 이거 이래 됩니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내 아까름도 못하는 존재가.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이제 미리 봤습니다만 복음서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어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모세 율법을 통해서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심판주이신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거나 욕하는 그게 벌써 살인한 거다. 나는 심판을 그래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요. 천만에.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증언은 이거는 완벽한 거죠. 그렇죠? 37절에 나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한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딱 때리니까요. 벌써 세 증언이 있어요. 세례 요한, 즉 하나님 보내신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은행심사 하시는 일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증거하고. 그래서 온 성경 복음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도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근데 뭐 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서 안 믿는지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도마 보고 의심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도마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한심하다 싶으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데도 자기 동료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도 뭐라 합니까? 나는 내 요 손가락 갖고 딱딱 넣어봐야 내 믿겠다 이러거든요. 오늘날도 그래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증언자 되신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온 성경이 그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자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입니다. 그게 39절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묘절로 외우잖아요. 그죠? 또 이런 맥락 하에서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한다. 그 성경에서 딴 거 찾으면 안 돼요. 무슨 상강오륜 같은 아주 그냥 아주 좋은 굉장히 중요한 무슨 그 격언 같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 어떤 말씀 이런 걸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찾잖아요. 근데 온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가 전부 뭐를 말하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잠언이나 전도서에 볼 때 지혜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다 해결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가 얼마나 넘보다 똑똑하게 사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지혜자 대신 우리의 유일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 그래서 착하게 살면 막 천당 가는 줄 알고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착하게 살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우리의 착함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 아무리 착하면 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그렇게 사람으로 비롯되는 예수님으로 비롯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비롯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걸 무슨 우리 신앙의 어떤 덕목으로 삼고 그건 참 번지수를 잘못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 지금 제가 말씀한 거요. 4개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면 전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 증언이란 말이 바로바로 나와요. 요한이 33절에 요한이 증언하였느니라. 그죠? 36절이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3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신다.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그리고 5번째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봤잖아요. 모세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모세에 대해서.
자, 봅시다. 45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자꾸 44절을 하거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참 답답하죠. 왜 안 믿느냐 하면 44절에 서로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인 줄 알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다투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이걸 깨달아 알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맨날 다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면서 가만 보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거를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지 아니한다.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게 예수님의 꾸지람입니다. 44절이요. 그러면서 45절 이런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다.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존경하는 모세가 그렇다. 왜? 46절 보십시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여기는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정언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그의 글은 바로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내게 대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즉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 모세오경입니다. 목사님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눈을 닦고 봐도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도 안 나오던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율법을 완성하죠. 율법 가지수가 몇 개입니까? 10계명! 이래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 613가지 모세 율법 중에 10가지를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613가지 율법이 모세오경에 다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진 책 중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613가지하고 성경하고 장절 쫙 연결해 놓은 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저거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저들의 유전이나 어떤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613가지나 됩니다. 근데 우리 그거 모르거든요. 그 10계명 몇 개 몰라요. 그럼 그 10계명 잘 지키면 다 지킨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 그것도 613가지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 칼치 드시면 안 됩니다. 미꾸라지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칼치 조림 좋아하고 초탕 무로 잘 생기고. 예?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되새김질 하지 않는 음식 동물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동물 중에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게 있지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시면 그 전부 율법 어기는 겁니다. 이제 법으로 이제 금했습니다만 보신탕, 개고기 이건 전부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법, 있는 건 알겠죠. 예사로 생각하고 마음껏 먹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전부 우리에게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율법의 완성자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모세가 준 율법, 그게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이것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럼 그거 잘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성경 어디에 율법 잘 지키면 천국 온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 그러냐?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못 찾겠습니다만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게 잘 나와요. 모세의 모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고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모든 우리의 율법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게 하신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성전 설계도를 줬잖아요. 그럼 성전 설계도대로 다 성전을 설계해갖고 해가지고 그래 해놓은 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지은 거 설계도대로 지었어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지어서 그 설계도 그 지어진 성전 안에서 또 제사도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레이기스예요. 그 제사를 지내면 천국 가느냐? 아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예배의 근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기록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좀 성경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이랍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모세가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진짜 아담하다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모세가 기록을 했고요. 또 분명한 거 하나 있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어디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봤잖아요. 그럼 뭘 말할까요? 그런데도 모세가 예수님을 모른대요. 와, 깝깝하죠. 얼마나 더 말로 해줘야 되는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입니다.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 모세고요. 그 모세가 처음에 기록할 때 이거를 처음부터 자기가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냥 예수를 어째서 믿게 되느냐,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 다 예수 믿더라, 라든지, 성경에 좋은 말 많이 있더라, 그래 살면 내 인격도 좋아지고, 괜찮아질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복습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세례요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도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많은 사람 많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물티슈 나눠주고, 물론 그게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긴 하지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온 성경이죠. 그리고
그 베푸신 이적과 기사 이런 게 전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요. 그죠? 39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탁 한 사람 집었어요. 내게 대해서 기록을 한 사람 모세. 이렇게. 그죠? 그리고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데 그건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신다 하는 말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한 말씀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보면요. 이건 우리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듣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고린도 전후서에 고린도후서 13장은 13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성경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외우기 좋죠? 가능하면 좀 외우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면인 마지막 글인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는 말씀이 없어요. 잘 봅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매 예배 시간마다 듣죠. 축도입니다. 축복기도.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은혜를 말하고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성령의 교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교통 안 해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온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시는 사랑으로 꽉 차 있죠. 이것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기도, 이 축도죠. 축복 기도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자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혼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잘해야 교회가 부흥성장 발전하고 내가 잘 못하면 안 되고가 아닙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우리는 그 결론 중에 부르심을 받은 진짜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깨달아 알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아닌 우리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악 가득한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